오늘은 용서받은 여인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는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를 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시선이 있는데요. 시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분법적 시각입니다. 이분법적 무엇입니까?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고 세상을 내 편과 적으로만 나누는 이 이분법적 시선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또한 사람들을 볼 때 매우 조심해야 될 시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나의 적이나 또는 내 편이거나 이 둘로만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로지 흑백 논리로만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면,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다 적이고 그 적은 타도해야 될,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삼게 되고 맙니다. 최근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사건이 일어나서 아주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우리나라와 우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볼 때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게 더 많죠. 사대주의가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더 많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장 우방인 미국 대사를 피습을 했습니다. 이 미국 대사를 피습한 테러한 피의자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 같아요. 그 자신은 진보고 자신은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주장과 맞지 않으면 이분이 보니까 전에 일본 대사도 피습한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 앞에서도 대통령에게 시위한 경력도 있는데 그게 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결정적인 이분법적 시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사람 지금도 그 피의자는 미국 대사를 피습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자,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사이의 삶은 배려와 타협과 그리고 공존이 기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요, 사람 사이가 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관계도 먹고 먹히는 관계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서로 공존하는 룰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적과 악운의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고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조금만 자신과 다르면 진보라고 몰고 조금만 자신과 다르면 보수라고 몰고 그래서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해결돼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이분법적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기뻐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되고 좋아해서도 끌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지만 죄를 짓는 그 사람까지도 그리고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깨닫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밤에 올라가셨어요. 감난산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시던 곳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 감난산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셨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늘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얻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사람들 얼마나 이들도 기뻤을까요? 참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의 은혜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곳은 소동의 장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불륜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재판을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여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현명한 판단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미끼로 이 여인을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온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요,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재판할 법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여인을 재판할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인을 재판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형벌을 주고자 한다면, 판결을 듣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제사장에게 이 여인을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오고, 그리고 5절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자신들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고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 끌고 오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고발하려고 함정을 판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에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적으로만 바라보고 해하려는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자신들이 여지껏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적인 예수를 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수를 두고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평화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끼어든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모든 평화까지도 깨쳐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여인을 잡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판결을 강요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허리를 숙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에 저희들의 죄를 쓰셨더라라는 삽입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삽입구절이 빠져있는 것을 보면 그 삽입구절은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주석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날도 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글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쓰신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혔던 그 몸을 일으키셔서 여인을 쳐다보고 비난하고 그를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대에 잔뜩 부푼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마치 늑대가 자기 먹잇감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잔뜩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저 여인을 처형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늘 사랑을 주장했던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어기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저 여인은 용서하여 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당시의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신성모독의 죄, 당시 유대인의 규례를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고발할 때를 찾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땅바닥에 혼을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처형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냐면요, 여인을 잡아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 여인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저 여인을 돌로 칠지 안 칠지 너희가 결정해라. 단 너희가 저 여인을 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너희 역시도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 모세 율법대로 저 여인을 처형해도 좋다라고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 둘씩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붙잡혀온 여인은 도망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단둘이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이 자리에 남아있었을까요? 왜 예수님 옆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리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면서 끌려나온 이 여인이 얼마나 어리 빠져 있겠어요. 그런 얘기들 하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수치감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이 여인은 온갖 수치를 다 당했어요. 자신이 물론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떳떳했다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올 가치가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올 정도의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죄를 범하고 끌려 나오면서 완전히 어리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리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감히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곁에 있는 여인에게 어떠한 비난이나 네가 왜 간음을 했니? 누가 음행을 하라 그랬니? 라는 비난이나 아니면 네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니? 라는 꾸짖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범죄마저도, 분명히 간음죄를 전한 간통죄를 범한 여인인데 그 죄마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 많은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 끌려 나온 이 여인, 불륜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의 죄만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의 목숨과 생명만을 구원하신 걸까요?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그들을 대적해서 통쾌하게 싸워서 이기신 것일까요? 저도 설교의 제목을 용서받은 여인과 사람들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꾀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붙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고자 음모를 꾸민 이들조차도 적으로 대적하신 거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여인을 희생시켰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대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녀는 이라고, 여인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남자도 함께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끌려온 사람은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글쎄요, 도망쳤을 수도 있지만 이 당당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음모를 꾸민 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 남자를 이들이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였지만 사회 중심적에는 남성들이 있었고, 그 기득권 남성들 중에서도 가장 기득권층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남자를 빼돌리지 않아야 했는가? 끌고 왔다면 남녀 모두를 끌고 왔어야 됐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들의 말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처형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 이 이스라엘의 가장 번화가까지 끌고 오면서 이 여인에게 갖은 수치를 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망신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다가왔고, 얼마나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았다면, 얼마나 그 여인의 충격이 컸으면 그를 둘러싼 이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충격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요,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음모를 꾸몄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들여 하나님의 율법을 망령되이 여기고 불의를 행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악한 자들아, 너희가 너의 악행을 내가 드러내랴?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화를 내시면도 한데, 예수님은 이들의 죄악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들의 스스로의 양심이 죄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 기소되는 것, 즉 재판에 넘어가는 것과 범죄를 저질렀지만 몇 가지 훈계를 듣고 훈방을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 다 경찰서에 끌려갔지만 기소가 된다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요, 훈방으로 끝난다면 그는 단지 한 번의 용서를 받는 것에 그칩니다. 다시는 죄를 받지 말라는 죄에 대한 훈계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거든요.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만약에 이 여인을 처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여인만을 처형했다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에 대한 현 집행은 처형을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만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남자도 붙잡아서 같이 처형해야 됐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처형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자신을 음모에 빠뜨리고자 함정을 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그 자리에서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들도 결국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을 적으로 나누고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징책을 하고 훈계를 하시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까지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용서받을 자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을 휘둘르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제사장의 중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마저도 참으라고, 칼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제사장의 종들조차도, 예수님을 잡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용서의 대상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사람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적과 아군으로 나누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가서 친구들 좀 전도해와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요. 전도사님, 전도할 아이들이 없어요. 아니 왜? 니네 학교 니네만은 다 예수님 믿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교회 다니는 애들 빼고요, 천주교 다니는 애들 있고요, 절에 다니는 애들 있고요, 걔네들 빼고 나면 데려올 애들 없어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분법적 시각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끼리만,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니네끼리만,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되는 애들만 우리가 데려올게라는 그런 이분법적 시각의 폐해입니다. 또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큰 시를 저리는 게 사람을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을 하고 그러면 사람 보고서 야, 이 사단은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시죠. 이제 말씀을 많이들 읽으시고 많이들 묵상하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는 말씀하셨지만 사단의 자식들아, 사단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손을 딱 그어버린다면, 이분법적 시선과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손을 그어버리면 전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시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외에는 모두 다 사단에 속한 대적해야 될 대상으로 그들을 몰아가 세워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 용서받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할지언정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그가 회개한다면, 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의 옷을 밑에서 제비뽑고 나누는 이들조차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오른쪽에서 예수님을 욕하던 그 강도가 죽기 직전에 깨닫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타 종교의 종교인들, 불교에 승려라거나 아니면 샤머니즘의 무속인이라거나 그들조차도 다 구원받을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들을 우리의 대적자로, 적대자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들, 단 한 종류의 사람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들과는 발도 끊고 접촉도 하지 말라고 정한 이들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떠나서 함께한 이단의 길로 빠진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위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누구라도 우리는 대적자가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고, 이 여인을 끌고 온 자들조차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조차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함께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적과 나의 편으로 나누지 않는 전나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속에 이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렇죠?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없는 자,
노동자와 사업자, 경영주, 고용인, 이 갈등이, 이분법적인 갈등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싸워요. 뭐만 하면 으르렁거려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가 둘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부터 하나가 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 나의 가족들부터, 사람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가족부터 적과 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이 나고 이혼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하나, 우리는 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구원받을 주님의 대상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